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생의 생수를 소개하실 때 자신의 목마름을 드러내며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과 같이 반응함으로 충만한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리 주님의 모습, 죄인을 찾아가는 그 모습, 또 죄인과 이 대화하실 때 그 인내하시는 모습, 그 온유하신 모습, 그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의 목적이 그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배워야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의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증거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또 배우는 거, 또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거, 이제 이게 핵심인데, 또 하나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 주님을 뵈는 것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것. 이 성경은 거울 같아서 다른 사람의 사건이 나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거울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공부의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뵙고 자기를 보는, 이게 중요한 목적인데,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주님이 죄인인 여자아니에요. 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동네를 가시고 그 동네에서도 그렇게 그 유명한 분이나 존경받는 분이 아니라 죄인인 여자, 이런 여자 지금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뭘 봐요? 참 주님이 죄인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그러한 분을 좀 외면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 이런 평을 받으셨잖아요.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동안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면 우리도 그러한 치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불쌍히는 마음, 또 그분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판단이 앞서기 쉬운, 우리의 본능이 그렇잖아요. 자기도 판단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남을 판단하기를 쉽게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성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여인이 얼마나 무지해요. 주님 뵀을 때 하는 유대인으로 보잖아요.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편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실 때 너무 모르는구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다 아시고 가시는 거지만 그런데 불구하시고 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첫 배로 주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시는데 주님이 물 좀 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 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물을 만드신 분이 지금 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되셔서 장거리 걸어오시면서 목이 마르셨죠. 참인간이시기 때문에. 왜 참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놀라운 점이죠.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또 온유하게 대하시는, 친절하게 대하시는, 인자하게 대하시는 이런 분이심을 보게 될 때 감동이 돼요. 제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게 대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신다면 저기 물 좀 달라는 이 예수님 누구신지 아신다면 그에게 구했을 거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구하세요? 누구한테 가서 사정을 하세요?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만약 모르면 딴 데 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오전에 보면 설받는 병자가 연못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연못에. 그 연못에 천사 가끔 내려와서 물을 통하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집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연못에 가서 의지하는. 또 이 연못에 가야 되는데 참 3년 된 병자니까 아마 중풍병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기 걸어갈 수 남이 들어다가 거기에 놓지면 몰라도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나를 갖다 데려다 준 사람이 없으니까 딴 사람이 먼저 갑니다. 사람 의지하잖아요. 연못에서 사람 의지하고. 이 여자는 뭘 의지했어요? 결혼을 의지했습니다. 남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의지했는데 남자가 자기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결혼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물 좀 나는 게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럼 내게 생수를 줬을 거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내 인생은 갈증의 해소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해소가 돼야 결혼 생활도 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항상 내가 부족하니까 좋은 걸 줄 수가 없잖아요. 한번 구하기만 하고 잘해주면 바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된 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수에 그런 하나님을 떠나니까 목마르잖아요. 텅 빈 마음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 이기심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왜 부부생활이 어려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왜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어느 단체건 이게 어렵습니다. 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 어느 단체든, 그게 가정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정당이든 나라이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물 좀 나니까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예요. 우리 나라의 문제입니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무리 개선을 해도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수천 년 동안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남이 가니까 그 일이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양과 마찬가지예요. 양은 앞에 가는 양이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심 위에 좌우되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복음 전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했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 들을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되면 이제 복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라 그러지만 그때는 가라 그러세요. 찾아와 달라 그래도 가라 그러세요. 지금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때는 은혜의 때를 마감할 때는 오면 가라 그러세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어서 마셔라. 왜 배부르지 못할 것에서 은을 달아주느냐. 이렇게 호소하셔도 우리 인간이 기먹으리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읽느냐 안 읽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봤냐 이거죠. 만나봤냐. 제가 최근에 어느 청년을 전도를 어디서 내느냐 요한복음 읽으라 그랬습니다. 1장 읽고서 소감을 써서 보내봐라. 숙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2장까지 읽고서 다 써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하게 보였어요.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당신이 참 예수님도 많은 걸 깨달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는 만난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하는 건 아는데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관에서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만나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봐라. 기도하고 다시 읽어봐라. 예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읽어봐라. 바로 그날 읽다가 이미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글이 달라져요. 눈이 떠서 예수님 보이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고 이분이 따라오시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옳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알기 때문에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잖아요. 이 대화하는 중에 내가 보니 선자이십니다 그래요. 왜? 자기가 가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처음 만났는데 자기의 과거, 은밀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낸 종인가 보다, 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선지라 소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뒤에 앞으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메시아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죄인한테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아무나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순진하고 진실하고 이 부인이 이렇게 방언의 삶을 살긴 했지만 그 중심은
친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산다고 해서 전체가 닮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한 중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분이 오실 텐데 주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신 것 같아요. 간절히 찾으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예배는 정말 여기서 드리는 게 옳은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대해서 해결을 못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진실한 분이죠. 영적 것을 추구하는 분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면서 마음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난 안 되고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자미 여인을 바리새인과 성인들 잡아서 끌고 오잖아요. 이 여인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중에 시험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자, 다 뒤로 물러가잖아요. 저 죄니까 돌과 절 쳐야 되는 남을 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이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 이 탕자는 너무 배고파서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멀리 가서 망탕하는 삶을 살고 돈을 다 잃고서 이제 할 수 없이 배고파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그 아들아 부름받을 자격이 없어. 받아주지 아니었을 거야. 그저 모습으로 그저 받아달라면 그런 마다하지 않으셨지. 그런 한낱의 그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먹으라고 입을 맞추잖아요.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나간 날로부터 이때나 돌아오나 저때나 돌아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이 마음.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먼저 보고 달려가시잖아요. 그 거짓걸로 오는 걸 보면서도 그 실패한 걸 알면서도 주님은 아버지는 자식이기 때문에 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살찌는 송아지를 끌어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다 죽은 이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나 함께 시켜라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큰아들 집에서 아버지 같이 도와주니 큰아들은 그 소식을 듣더니 막 화를 내잖아요. 누가 죄냐? 그 아들이 더 큰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죄인과 자기의 죄를 알고서 그저 난 무슨 밖에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처지 알았지만 이 형은 그런 잘못은 안 했지만 자기의 처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그 친구들과 이렇게 즐기라고 잔치를 안 벌이고 이 탕자한테는 재산을 다 날려버린 탕자한테는 잔치 벌어주는 아버지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탕자라. 다 똑같은 탕자인데 이 탕자는 자기의 탕자되면 아는 탕자고 자기 탕자는 모르는 탕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탕자 같은 탕자일 수가 있고 또 탕자를 모르는 이 큰아들 같은 탕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는 낫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똑같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소음을 베푸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도에 가득하고 예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죄가 표출이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중심 보시고. 가령 살인하면은 남을 죽여야 사람을 살인하려 하나님은 살인의 원인은 되는
분노하는 거 봐도 살인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살인은 분노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죄 안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지옥불에 들어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형부선님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양교도소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종신을 받은 분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인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순진해 보여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여기 들어왔나? 사탄 때문에 이렇게 했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한순간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만들었지. 사탄이 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 같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진해 보여요. 밖에 있는 사람이 낫다고요?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낫지 않아요. 남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남보다 조금 더 안다고, 더 가졌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더 가지면 가진 거죠. 더 알면 아는 것이죠. 더 겸손해야 되죠. 더 그걸 나눠야 되는 거죠. 혼자 누리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풀을 줄 때는 없는 사람 나누라 주신 거지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청지기로 위해 청지기. 하나님 부자고 사람은 청지기고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잖아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재산을 맡겼으면 그걸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자만하라고 나 만족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사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미국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트인가요? 그분 재산을 전부 가는 사람들로 해서 수십억 불을 내놓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린 사람 돈 얼마나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조금만 도와줘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돕는 거예요. 죄인이죠. 가지고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면 죄인이죠.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어린 처지에 있다면 도움받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그게 없어요. 인간은 동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동물과 똑같아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에게서 사랑을 빼면 마귀가 되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면 짐승이 된다. 사랑 없는 인간은 짐승가 되는 거예요. 짐승 똑같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 와봐. 이번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하잖아요.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걸 증거한 거예요. 네가 말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기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바로 그분이 자기 와서 자기 만나주시니까 자기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니까 자기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물동을 버려도 동네 뛰어들어가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안다면 만나신다면 이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믿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마리아. 주님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믿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다가 어느 전도자가 쓴 시를 제가 누가 건네줘서 읽어보고는 감동이 됐습니다. 이 시는 어느 교회 30주년 기념회 시에 가서 이 읊은 시인데 이건 남원이라고 하는 남원교회 30주년에 부처하고 이렇게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의 도시, 폐쇄된 고을, 고립된 땅, 남원의 하늘의 명을 받은 사자 불씨 하나 들고 내려와 진리에 갈망하는 슬픈 사람의 마음에 던지고 떠났나니
하나님이 자비에 자비를 더하사 불꽃이 꺼지지 않더니 이제 커다란 횃불 되어 남원을 비추고 한국을 비추고 바다 건너 태국까지 날았도다. 기나긴 세월 눈비를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더니 활짝 핀 꽃되어 열매를 품어 길선에 주는 배를 채우도다. 누가 알았으랴 오늘의 열매를 품없는 집에 과들며치 움츠리고 앉아 슬픔을 견디더니 언 30년 세월에 먹거리를 품에 안고 줄인 자를 찾아 나서는 어른이 되었도다. 하늘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찬양을 받아 마땅하도다. 나만의 용사들아 더욱 낮아지고 더욱 뭉쳐지고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세에 드높이어라. 삶 오직 한 번만 주어지나니 우리의 기회를 헛되게 말지어다. 길은 정해졌으니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설치지도 말고 한 길로 질서 있게 나갈지니라. 앉아있는 것은 후퇴함이니 우리에게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2010년 5월 20일 전도자. 놀라운 시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시예요. 주님이 한 여인을 전도한 것이 많은 사람이 본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믿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고 이 사무엘을 자세히 보시고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